지난주 지난주까지는 6주에 걸쳐서 신구약 중간 시대 공부를 마쳤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서 연구를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또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베델 성서 신약편 교재 제1과가 때가 차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 6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좀 축약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서부터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 복음서 공부를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될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내드린 원고와 우리 성경을 옆에 두고 펼쳐볼 부분들은 좀 펼쳐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성서 또는 성경, 이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절대 규범이 되는 정경이라고 얘기죠. 캐논.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카네라고 하는 말부터 나왔죠. 척도.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이 올바르냐 또는 얼마큼 성숙했느냐 미약하냐 뭐 등등을 재는 척도다.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경으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근거로 구약 성서라는 용어를 있도록 한 책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새 약속, 신약이에요. 바로 이 말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게 됐죠. 근데 이 신약 성경은 구약의 약 5분의 1 분량이에요. 굉장히 작죠.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맺은 약속이라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3대 언약, 이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게 3대 언약이에요. 이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 전체 내용이죠. 이렇게 맺은 언약이라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언약이에요. 새 약속이에요. 그리고 구약은요, 유대교와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 모두의 경전이지만 구약과 함께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에요. 즉 유대교와 이슬람에서는 신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차원에서 신약은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족장 시대로부터 우리가 기원전 약 한 1800년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족장 시대로부터 시랍의 셀루시드 왕조까지 기원전 약 한 200년까지예요. 아주 길고 광범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을 소개하죠. 그래 이제 셀루시드 왕조 때 마지막 우리가 구약 성서의 마지막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인데, 그때에 이제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그 종교 박해 때에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고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시딤을 위하여 기록된 책 다니엘서예요. 그만큼 하간 구약은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사람들을 다루면서 기록한 책이죠. 여기에 비해서 신약은 첫 번째 문서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주후 약 50년부터 마지막 문서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약 150년까지의 짧은 역사를 다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죠.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에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 후서인데 그 기간이 한 10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개하죠. 성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예요.
근데 신약은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 곧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교회를 통하여 전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약속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신약은 구약의 약속된 내용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델성서 교재 제1과의 내용을 이때 함께 공부할 텐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정확한 때에, 때가 꽉 찼을 때에, 정말로 꼭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신약은 바로 그 내용을, 그 기쁜 소식을 교회를 통하여서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할 텐데요. 신약 성서의 기록 과정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주후 1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구약은 주전입니다. 이제 신약은 주후입니다. 우리가 1세기를 대략 구분을 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을 기원 후 원년으로 삼아서 30년까지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며 활동한 예수님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30년 때까지를. 또 50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이 없이 단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왔던 구전시대, 이걸 이제 암흑시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떠한 기록도 남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흑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50년부터 60년까지는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기록된, 그러니까 바울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활동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바울 시대. 그리고 마가복음이 기록된 70년부터 요한복음이 기록된 한 100년까지는 복음서 시대. 그 당시에 다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맨 뒤에 있다고 해서 가장 늦게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말년인 한 9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오히려 2세기 초에는 일반 서신, 목회 서신이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주후 150년쯤에 베드로 후서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이렇게 추정을 하죠. 이렇게 바울의 서신이 등장하기까지 주후 약 50년까지에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문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아니하셨어요. 단지 선교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시키도록만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요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키겐,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건데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미 왔어? 그렇지만은 아직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준비시키도록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맞이하도록 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활동만 하셨지 어떤 기록을 남기지는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스승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30년까지 50년까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바로 1세기 초 사람들은,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추종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까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기독교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애나 교훈, 그 어떤 또 그 외의 신앙적 문서를 기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할 문학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또한 가난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려 할 때 필요한 지금은 종이가 흔하지만은 당시에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어떤 기록을 남겼는데 이거는 아주 당시에 굉장히 비싼 고가였어요. 그거를 구할 경제적 여유를 갖고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기록을 남기질 않았어요. 두 번째는 이들은 말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네들의 기본적 신앙이 임박한 종말 신앙이에요. 이와 같은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제 곧 다가올 종말까지 오직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사는 것과 또한 그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생애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기에 어떠한 문서를 기록하는 데 관심을 두질 않았죠. 여러분, 기록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문서를 기록을 하죠. 근데 1세기 초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대가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길 필요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그분은 의사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신약을 전공한 성서신학자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굉장히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 고쳐주고 말씀 전하는 데 바빴지 뭐 학교를 세운다든가 간호사를 한다 만든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의 신앙 자체가 임박한 종말 신앙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당시 사람들은 기억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전할 때는 기억에 의존하여 말로 들려줬죠. 이게 구전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하여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과거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옛날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는데 그것은 기록 때문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대대로 듣고 입으로부터 자꾸 전해졌던 내용들을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그랬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네 번째는요.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쉽게 잊혀질 수 없었기에 기록할 필요성을 갖질 않았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에 대한 문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예수님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목격자인 제자들도 하나 둘씩 죽어가기 시작하자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잊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즉 구전을 통해 전해져 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성을 이제 목격자들이 자꾸 죽어가면서 이러다간 모두 다 정말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대했던 종말이 오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임박하게 올 줄 알았던 종말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인들도 늘어나기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할 책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복음서인데요. 또 이제 교육을 위한 책의 필요성 때문에 문서라도 적어야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던 때예요. 오늘날처럼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밖의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중을 향해 공개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문서를 통하여 은밀하게 전달하는 것이 용이했어요. 그래서 문서 기록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의 군사 독재 시절이죠. 우리들도 몰래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공개적으로 외치다가는 누군가가 툭 채가버렸죠. 금방 체포됐기 때문에 비밀 문서를 만들어서 지하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바로 그 당시도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출발했잖아요. 독자적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회가 회당 예배 형식에 따라서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봉독했단 말입니다. 그 봉독되던 구약 성서 외에 독자적인 기독교 문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문서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죠. 다섯 번째는 저 두 번째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 기대하던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어 갔지요. 역사가 한참 동안 오랫동안 지속될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이나 구전을 통해서 계속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기록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책들이 이제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서 가운데 맨 먼저 기록된 문서는 복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오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이 돼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된 동기는요, 초기 교회가 처한 환경에 비롯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때문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셨다고 해서, 즉 예수님의 죽음으로 중단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즉 제자들로 인하여 계속 이어져 나갔던 것이죠. 이게 교회의 탄생과 활동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잡아 죽인 사람들은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 나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교회가 탄생됐고, 이제 교회가 제자들을 함께 모여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서들이 또 사도서관문들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요, 이 인류 역사 속에 단 하나 어디에도 기록된 책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사도행전을 통해서만이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공부를 베델성서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교회 탄생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탄생되어지죠. 이 교회의 탄생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위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교회 탄생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정말로 신비스러운 우주적 사건이죠. 이렇게 세워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 신앙에 근거하여서 초기 공산 사회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내 것 내 것이 없어요.
서로 다 재산을 공유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초기 공산 사회를 형성하며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름 아닌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전파해요.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는 바로 베드로였지요. 그를 통하여 신비스러운 기적과 함께 그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이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일어나죠. 바울이 신비스러운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때 설교할 때에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발전을 거듭해요. 이 교회가 발전되면서 첫 번째 교회의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기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 기독인, 그다음에 헬라파 유대 기독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기독인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방에서 떠돌다가 들어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기독인이 된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 팔레스틴에 원래 살던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 이 두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과부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 문제가 있을 때에 자꾸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꾸 빠지게 됐어요. 제외되게 됐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럴 때에 사도들이 7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이에요. 빌립, 스데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따로 세워져요. 7명의 우리 집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7명의 지도자들이 따로 세워주는데 이들 중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유대 교인들의 대대적인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를 좀 할 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대표적인 이유를 한번은 좀 살펴보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시면은 7장 보시면은 제가 46절부터 한번 보세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 설교를 했으니 이제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쭉 나열을 하면서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그네들이 가장 신봉하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고. 이거는 엄청난 선포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항상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부정하니, 그래서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돼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잖아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이때 박해받았을 때에 사도들은 박해를 받지 않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박해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 기독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만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로 전파돼 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 외에 대표적인 이방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